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때 어떻게 전개될까?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관심사지만은 종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과학자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교육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날까? 그래서 성경만은, 요한계시록만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지막 새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는 모든 세상은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승리함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실현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봉인한 책에 7 봉인을 땜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종말로 마치게 됩니다. 7 모든 봉인을 떼면서 이루어지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말이 나왔어요. 4종의 말이 나왔습니다.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는데 흰말은 복음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성결운동, 구원운동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나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친히 이루어나가니까 이기고 또 이겨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 복음운동이다.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순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실패가 아니고 언젠가는 죽을 육신이 영원한 생명에 삼킴바 되는 영원한 승리를 가르쳐요. 그런 거로 복음운동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웃도 이겨서 이기든가 아니면 순교를 당하지만 순교자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반열에 서게 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둘째에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건 마귀운동, 척기도운동인데 복음운동이 잘 될 때 나와가지고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화평을 제하면서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일어나가게 됩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건 기근과 환난을 가르치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청황색 말은 타협주의와 혼합주의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붙들고 나가다가 양보해서 복음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나가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돼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인을 뗄 때는 이제는 천체와 이 세상에 큰 변동이 일어나요. 마지막 심판으로서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의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에 아주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이제는 마지막 아주 혹독한 심판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말세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이루어가 나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의 내용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 전개되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걸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로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쁜 날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진노의 멸망의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뗄 때, 8장 일곱째 인을 떼는 때가 나왔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어떠한 때냐? 첫째는 반시 고요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반시 고요한 시기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인을 떼고 나팔 불기 전에 반시 고요한 그러한 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마지막 회개기에 반시 고요한 때를 주어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됐다. 곧 심판받으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하라. 마지막 회개하라는 경고의 신호로서 반시 고요한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반시니까 1시간도 못 돼요. 그냥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반시 고요쯤 고요한 때가 오는데, 이게 마지막 회개 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혹독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걸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물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반시고요다. 큰일 하기 전에는 좀 침묵의 기간이 있잖아요. 침묵했다가 이제는 큰 사건이 터지는 것처럼 마지막 이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인류 역사의 대변동의 역사니까 하늘에 있는 영물들이 그냥 꼼짝달싹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는 반시의 고요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12절로 17절 보세요. 6장 12절 17절.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고 벌벌 떠는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시다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석이 울리는 것처럼 다 말리우고 산과 섬도 제자리에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종과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의 길에 대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셔서 어린 양의 진례 소리를 가리우라. 세상 나라 임금들 대단하잖아요. 각 나라 임금들 똥똥거리고 지금 살고 하나님 다 부인하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고서 지금 큰 소리 치던 자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재벌들, 강한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큰소리 똥똥 치고 있다가 막상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 하늘은 날 가리워라, 땅은 날 가리워라 하면서 벌벌 떠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이 좀 도래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그 광경을 목격을 한 다음에는 아주 혼이 빠져가지고 침묵하는 그러한 반시 고요가 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이 반시 고요한 때입니다. 말세하고도 말세 치마를 맞이해가지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 심판이 임박한 말세 심판을 바라본 고요한 반시 고요한 때인데, 이때의 마지막 회개기회고 마지막까지 되는 탁한 백서 인치는 일을 이루어나가는 마지막 기회고,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때도 예수님의 복음운동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신말의 복음운동은 계속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져낸 다음에야 그제야 끝이 오고 사방의 천사를 통해서 바람 불지 못하게 지금 붙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얘는 바람을 놔라 해서 온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될 그러한 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지금이 반시고요 때고 지금 마지막 회개 기회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한번 띄워봐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를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기다리는데 천년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천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천년 하루 같은 건 심판을 기다리는 걸, 참아주는 걸 천년 하루 같이, 천년 지났는데 하루 지난 것처럼 심판을 참아줘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오도록 좀 더 참자 하고 참아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은 다 건져내려고 지금 하루를 천년과 천년 하루 같이 기다리면서 지금 성도 구원한 일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참아주지 않았더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아요. 그냥 10년 전에 그냥 재림이 임했다,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잖아요. 예, 오늘까지 참아주신 결과로 구원받은 것 깨닫고 감사하고, 아직도 이제는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도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건져낼 사람 있으면 부지런히 건져내야지. 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반시 고요해 때, 이때가 특별히 회개하고 건져낼 사람, 마지막까지 건져내야 될 때가 지금이다. 2절에 보면, 2절 읽어봐야죠.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 반시고요한 때에 이제는 7 천사를 불러가지고 7 나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시위한 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소수정도는 권세 있는 7 천사들에게 7 나팔을 줘가지고 이제는 나팔을 불어대라. 나팔을 불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경성하여서 이제는 준비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와 같이 7째 인을 떼실 때는 반시고요한 때고, 둘째는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힘쓸 때예요. 3절 4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또 다른 천사가 이제는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섰다가 향을 받아가지고 그 향을 들고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단에 쏟아서 이렇게 상달되게 합니다. 향은 뭐냐? 그 향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제단 옆에서 지금 성도에 드리는 기도의 향도 그 금향로에 담고, 또 다른 또 정성껏 제물, 믿음의 선한 행실의 향기, 향연, 이걸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바쳐드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단 옆에는 천사가 지금 금향로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 믿음 상태를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제단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곳, 거기가 제단입니다. 성도가 제물 드리는 곳. 그 옆에는 천사가 지금 향로를 가지고 얼마나 믿음 잘 지키나 보면서 향을 담는데, 그 금향로는 믿음의 향기를 가르쳐요. 금은 믿음 안에, 믿음의 향로 안에 성도들이 드린 향연을 이제 담아가지고 올라가는데, 향이 뭐냐 그럼? 성도의 기도들과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들고자 함이나. 기도도 향입니다. 기도의 향.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이요.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단 옆에서는 금향로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연을 담고, 또 정성그들의 예물, 빌립보 4장에 보면 정성껏 연보 드리는 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몇 절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제물이, 연보가 또 향이 됩니다. 빌립보 4장 18절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예, 정성껏들의 연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라. 그러니까 정성껏들의 연보.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 믿음의 선한 행실이 향기가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 이게 또 향기가 돼가지고 성도의 기도, 정성껏들의 연보, 또 믿음의 선한 행실, 이걸 금향로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금재단에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재단까지 올라가요. 드린 기도가. 절대로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런 거로 새벽마다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금대접에 잔뜩 기도의 향연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또 정성껏 또 연보를 드리고 믿음의 선한 행실, 믿음으로 선한 행실, 말씀 순종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참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의 주기도, 기도의 모범적인 주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다라는 방법 가르쳐 줬다는 건 성경에 없는데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주면서 기도의 모범으로 했잖아요. 그런 거 설교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모범적인 주기도까지 가르쳐주고 새벽마다 한자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무슨 제자를 세운다든가 할 때는 아예 철야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아예 그냥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아예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생활화가 돼서 항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가 쉬지 않는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심판 임박한 이런 때가 됐으니까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왜 안 띄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생활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세상 일이 잘 뜻대로 안 됐다고 그저 염려하고 낙심천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천국 가서 영생 얻게 된 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세상적으로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좀 지나면 또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에 좋은 일도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지나가요. 그냥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구원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지는 것 교통을 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가 생활화가 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숨 쉬는 사람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 생명 역사도 끊어져요. 새벽 기도가 열심히 좀 하라고 그러면 과거에 많이 했대요. 옛날에 많이 했대요.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많이 했다고. 젊어서 숨 많이 쉬었다고 늙은 다음에 숨 안 쉬어도 돼요? 기도가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 생명이 끊어져요. 그냥. 젊어서 암만 기도 많이 했을지라도 현재에 힘쓰지 아니하면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이 반시 고요한 때인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나팔재앙은 마지막 심판의 경고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팔을 일곱 천사에게 줘서 나팔 불게 했는데 나팔을 불어라는 나팔재앙은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가르쳐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너무 아주 그냥 끔찍스러우니까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미리 경고해서 좀 준비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해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일곱 나팔재앙은 경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되면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져가지고 실제로 일곱 대접재앙은 실제로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경고할 때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대로 잘 순종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기는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향기를 드린 건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제단 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쏟아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건 마지막 심판. 단 위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데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면서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건. 멸망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제는 갑자기 하자는 그 경고를 먼저 줘요. 이제는. 그래서 나팔재앙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나팔 불어가지고 지금 경고를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재앙도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6장 9절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 순교당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보호자 앞 제단에서 특별 기도하잖아요. 지금 신원의 기도. 대주제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는가? 언제까지 성도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제는 이 세상이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응답을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또 순교까지 안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불의한 악한 세력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7절에 보면 7절 다 같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첫째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재앙이 나타나느냐? 피 섞인 우박, 하늘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피 섞인 우박과 그냥 불이 쏟아져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큰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피 섞인 우박은 피는 생명 아니에요?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 가르쳐요.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 때에 우박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짐승들도 죽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또 소돔 고모라 때는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유황불이 쏟아져가지고 소돔성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데 말세의 심판할 때 이렇게 피 섞인 우박 또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가지고 3분의 1이 심판받고 땅이 심판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죽을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겁니다. 얼마 전인가 이 스웨덴인 곳에서는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아이 하나가 그 우박 맞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주먹만한 우박 쏟아지면 뭐 하늘에 쏟아지면 그거 살아남겠어요? 이건 앞으로 말세 심판 때에 초자연적인 하늘에 불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져서 죽을 거.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마지막 원자탄, 핵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표적으로 말한 거다. 이게 초자연적인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패인간들이 지금 핵무기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언젠간 그거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걸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가 심판받아요. 바다가 큰 산과 같은 큰 그냥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걸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다는 세상 나라를 가르쳐요. 세상 나라가 큰 불붙는 산과 같은 큰 세력들이 깨져나갈 거. 소련의 공산주의가 고르바초프 때 다 깨져나갔잖아요. 이것도 큰 산이 깨져나가는 그런 징조와 같아요. 우리나라 양반의 권세라든가 이러한 모든 견고한 산과 같은 세력들이 깨져나가는 세력. 앞으로는 마지막 때 민주주의도 깨져나가요. 민주주의도 인간의 정치로는 민주주의가 좀 이상적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원리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심판되는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자본주의도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어진 게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0절 다 같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심판받아요, 물.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강과 물이 다 참 쑥이 돼 가지고 써서 금을 먹으면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뭐 물들도 다 오염돼 가지고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징조예요, 이거는. 옛날엔 참 아주 물처럼 흔하다고 해가지고 흔하게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물도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이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자연이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다 심판받아 이제는 어려움 당하는 걸 예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은 신령한 색이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데 떨어져 가지고 땅에 속하니까 물질에 속하고 땅에 속아가지고 타락을 하니까 이제는 물이 썩는 것처럼 진리가 다 옳은 진리, 참 생명이 있는 진리가 오염돼 가지고 비진리와 세상주의와 인본주의로 기울어져 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영적 생명에서 떠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칩니다. 말세가 돼서 실제적인 물도 오염이 되고 공기도 오염돼서 자연이 다 파괴되고 또 영적인 진리, 참 진리, 순수한 진리도 오염이 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청교도로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근데 청교도의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3%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도 3% 정도만 처음 신앙을 붙들고 나가고 다른 신앙 교회는 다 넓은 길로 가고 신신학 자유주의로 기울어지는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물이 다 오염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로 믿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대로나 성경대로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냐, 율법주의 아니냐, 그래가지고 비난 많이 해봤잖아요. 이것도 지금 물이 다 오염된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천체에 변화가 생기고 영적으로는 해는 진리가 어두워지고 다른 교회가 타락이 되고 별은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 신령한 성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속화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면에도 지금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타락을 했고 영적으로도 진리적으로도 교회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시대가 된 거 보면 말세가 다 됐다 하는 걸 깨닫고 정신 차려서 지금이 기도할 때고 회개할 때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째 인을 뗄 때에 첫째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반시고요한 때다. 반시고요한 때에 이제는 그때는 마지막 회개기예요. 마지막 회개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나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와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때예요? 기도에 힘쓸 때. 지금이 기도 힘쓸 때예요. 좀 지나면 심판이 이게 됐으니까 쉬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택한 백성이만 인천 역사를 부지런히 하고 그 7째 천사들의 이금 나팔을 불어대는데 7째 나팔 재앙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경고, 심판의 경고를 하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지금이 반시고요 때고 지금이 회개하고 계속 기도할 때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